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그의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절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닮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알려주실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다 닮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법규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인지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당시 근동지방에서 법이라고 하면 권력자와 자유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은 있었어도 노예의 권리와 생명을 보장하는 법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법은요, 권력자들을 위한 이 개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정 같은 곳에서 종에 관한 법이 나온다. 그러면 그 법은 주인공이 종이 아니고요, 종을 소유한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은 주인의 이 재산인데, 이 노예가 도망갔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노예가 주인에게 반항했을 경우에 어떻게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노예에 관한 법은 완전히 주인의 입장에서만 기록되어 있지 종을 보호하거나 종의 편을 들어주는 법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법 같은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법을 보면요, 이 법의 주인공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법의 주인공은 종인데 어떻게 하면 종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주인이 종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법은요,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법이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약자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첫째로 하나님이 이 법규를 제정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법규가 많았을 것인데 10계명 이후에 가장 처음에 주신 법이 왜 노예들에 관한 법이었을까? 왜 종에 관한 법이 가장 먼저 나올까?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이 종에 대한 이 법규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이 본문이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좀 이것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답을 내려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시는 분인가? 이것에 관한 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는데 이 본문 내용 중에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혼자서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제가 느낀 이 재미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은 이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종이라는 존재를 표현할 때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은 딱 2번밖에 안 나요. 딱 2번밖에. 그 한 번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고 또 한 번이 창세기 39장 17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종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고 히브리 종이라고 불렸던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히브리 종이 누구인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 이 보디발이라는 교도소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엄청나게 화가 나서는 보디발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오늘 우리 집에 종놈 중에 하나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그 종에 대해서 엄청난 환멸과 분노 그리고 무시를 느끼고 있는데 이때 그 종을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 들어왔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은요, 그 존재를 굉장히 멸시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주인에게 멸시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 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종에 대한 법규를 주시는데 이 법규를 시작하는 표현이 뭐냐? 요셉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히브리 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앞으로 종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종들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요셉이 종이었고 너희 자신도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에 대한 법규를 주시면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7장입니다. 이때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는데 만약 이 집이 정상적인 가정이었으면 르우벤이 상속자의 상징이죠. 이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 집의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옷만 채색 옷을 입었냐? 그게 아니고요. 당시 요셉의 사고방식도 너무나 교만했는데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게 뭐냐? 요셉이 17살일 때 그의 형들과 양을 쳤는데 요셉이 자기 형들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저것들은 비라의 아들들, 또 저들은 실바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내 형이 아니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라와 실바가 누굽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첩이된 사람들이 비라와 실바예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형은 형인데 정실 자녀가 아니고 서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누구냐?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실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뭐냐? 같은 집에서 살기는 살지만 너희와 나는 같은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 이 말씀을 보면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이 뭐냐면요,
주인이 종들의 노동을 감시하다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처벌하는 주인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요셉은요,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형들을 내 집의 종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종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에는 엄청난 무시가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너와 나는 절대로 평등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를 무시해도 마땅해, 이런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 르우벤을 보는데 이 사람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르우벤이 성욕의 이 종이 됐는데, 성욕의 종이 된 형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저 더러운 것, 기본도 안 된 것. 그러면서 성욕의 종이 된 형을 무시했고, 둘째 유다를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이 정죄와 혈기의 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교만한 것 이러면서 무시를 했고, 여러분 레위와 시몬은요 분노의 종이 되면서 살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종이 된 형들을 너무 무시가 되면서 종된 그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종 노릇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중독이 됐을까, 그러면서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생각하는 종이 뭐냐, 뭔가 문제가 있는 인간들, 뭔가 부족한 인간들, 나약한 사람들이나 갖게 되는 신분, 이게 종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이 됐다 그러면 말도 섞기 싫을 정도로 무시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종이 된다, 그런 거는요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중독의 종이 된다, 뭐 혈기의 종이 된다, 악한 습관의 종이 된다,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던 요셉에게 어느 날 일어나던 일이 뭡니까? 어느 날 형들에게 채색옷이 벗겨지면서 가장 귀했던 그 아들이 막상 그 자신이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종이 될 때 그가 무식하고 나약하고 게을러서 종이 됐냐? 그게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귀한 자녀도, 많이 배운 자녀도, 똑똑한 자녀도 얼마든지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던 날, 그때 했을 법한 생각이 뭐겠습니까? 나는 원래 종이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억울하게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종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겠어,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역시나 살다 보니까 보디발의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받으니까 이때 요셉이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여기 있는 종들과는 다른 사람이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고 종의 신분을 벗을 수 있겠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게으르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한 게 뭐냐, 나는 르우벤처럼 성욕에 사로잡힌 종이 아니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뛰쳐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똑똑하죠, 잘생겼죠, 그런데 더군다나 노력하죠, 더군다나 윤리적이에요. 요셉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갑자기 강간 미수범이 되더니 감옥으로 가서 더 비참한 종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종이 됐고 강간 미수범이 됐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요셉이 그렇게 되고 싶었냐? 아니요. 그 누구도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내가 종이 될 거라는 상상을 안 해봤고, 내가 르우벤처럼 강간범이라고 불릴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상상도.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정말 의도한 것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종이 됐어요. 나도. 내가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자 이때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그동안 죄와 혈통의 종노릇하는 형들을 그렇게 무시했고, 나는 저런 종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들과 다르지, 이런 다짐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나도 종이 됐구나. 나도 종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종이 되고 싶어서 종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런저런 환경에 갇히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별 인생이 없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종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맞는 생각이죠. 왜냐? 여러분, 일단 요셉이 그렇게 무시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야곱의 집에서 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첩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중독과 습관의 종이 됐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종이 된 영역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습관의 종이 되고 생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아주 오랫동안 물질적인 열등감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을 보면요, 그렇게 그들이 밉고요,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부자들은요, 다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다 도둑놈인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태어나 보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질의 결핍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물질의 열등감에 대해서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을 보면 허벅지를 아무리 꼬집어봐도 교만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 대단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받는 환경에서 사는데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등감의 종이 되고요, 환경이 너무 부유하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만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대놓고 차별을 하고 사랑을 안 주는데 무슨 수로 분노가 안 생기고 무슨 수로 애정결핍이 안 생겨요? 무슨 수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애정결핍 생기고 싶어서 생겨요? 아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애정결핍이 생기고 사람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노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고, 애정을 쫓아서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들은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종이 되거나 특별히 나약하고 배운 게 없어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도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 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요셉도요, 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종들 중에 나는 절대로 종이 될 리가 없다고 믿었던 요셉도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 종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딘가에 종 노릇을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요,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나도 종인데 내가 누구를 무시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딘가에 종 노릇하고 있으니 제발 어딘가에 종 노릇하는 누군가를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던 날,
모든 사람은 본질상 종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총리가 된 다음에도 요셉이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본질상 종이라는 거예요. 잊질 않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어느 날 그가 총리가 됐는데 가나안과 이집트 땅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면서 전국에 먹을 것이 싹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이렇게 되자 역시나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4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라고 그럽니다. 뭐죠?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그 백성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요셉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 되는 경험을 한 다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흉년이 찾아오자 일어난 일이 뭐냐? 그 땅 백성들이 식량을 얻는 대가로 파라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요셉이 성화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랬겠죠. 너희는 뇌가 없냐? 어떻게 살면서 저축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냐? 니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종이 되는 거야. 그냥 굶어 죽어. 아마 이렇게 잔인한 총리가 됐을 거예요. 무자비한 총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한번 종이 돼 보니까, 내가 종이 돼 보니까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일단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누구나 다 종이 될 수 있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의 기간 동안 그 종들을 성실하게 먹여 살리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왜냐? 세상에 종이 되고 싶어서 종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나도 종이 되어 봤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들을 향한 따뜻한 시각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식량만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농사지을 종자를 주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노력 끝에 요셉이 한 일이 뭐냐? 그들을 다시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종 노릇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준 겁니다. 바로 이게 시브리 종으로 불렸던 요셉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종에 대한 법규를 주시면서요,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시브리 종을 사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요, 시브리 종이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네가 너무나 존경했던 요셉도 종이었고 불과 석 달 전까지 너도 종이었기 때문에 네 앞에 나타나는 종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잠시 넘어져 있는 것이고 너는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 있는 거예요.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네 앞에 이게 넘어져 있는 그 종도 다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잘 들으세요. 종은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양육의 대상이고 장차 자유를 선물해야 될 양육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신명기 23장 15절 16절을 보면 종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세상법이죠.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도망친 노예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요, 만약 노예가 도망을 쳤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노예를 숨겨줬다,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도망친 노예는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죽여도 돼요. 그런데 숨겨준 사람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자비합니다.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종에 대한 법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종이 자유를 찾겠다고 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다, 그러면 그 노예를 영접한 사람은요, 그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어느 그날로 어느 땅으로 가서 살든지 그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랄만한 일인데, 이 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노예 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노예가 바로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은요, 누구나 다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딱 붙어 사는데,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뭐냐? 아이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는 한은 잘 보호하고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독립심이 생기면서 자유를 찾아 떠난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선언한다, 그러면 그를 붙잡으면 안 돼요. 자유를 선언하고 외치면 그를 놔주고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유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종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입장이 뭐냐?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약한 자는 보호하되 자유를 선언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이 목회자의 의무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이건 누구라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엔 누구나 다 의존적이 됩니다. 목회자한테 의존하고요, 직분자한테 의존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는요, 성도님들이 나에게 이 의존하는 것을요, 절대로 즐기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절대로 즐기면 안 돼요. 왜 즐깁니까? 그래, 너는 노예지, 그런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그 위치를 즐기고 그 사람을 멸시하면서 즐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의무, 교회의 의무라는 것은 연약한 성도는 보호하고 도와주되, 양육의 모든 목적이 뭐냐? 자립신앙으로 나아가고 독립하게 만드는 게, 그것이 바로 양육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선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리의 목적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해야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성도님들이 자유한다? 그럼 그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데 성도들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면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다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뭐냐? 그 목회자가 죄 짓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은 종처럼 의존하고 묶여있는 상태로 교회에 오지만 반드시 훈련을 받아서 자유한 사람은 성장하고 이제 누군가를 양육하고 돕는 리더로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모든 부모님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의존하는, 평생 의존하는 성도들과 자녀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지 마시고 즐기지 마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종이라는 신분이 가진 특수성 하나를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종이 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종이 되는 것은 가장 악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서 종의 신분이 가진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라는 신분이 언제 복음이 되고 또 언제는 죄가 되는 것인가? 근데 오늘 이게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언제 이 종이 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집에 어떤 남자 종이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주인의 집에서 6년을 일하다가 7년째가 되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종으로 살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세요.
정말 마음껏 늦잠도 자고 싶을 것이고요, 여행도 다니고 싶을 것이고요, 내 꿈도 펼쳐보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나는 마음껏 살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경우가 뭡니까? 종으로 살았을 때 주인이 내어준 아내와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때 7년을 일한 남자는요, 그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나는 얼마든지 자유를 찾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와 아이들은 같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남자가 오늘 결정한 게 뭡니까?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유의지로 노예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인이 그를 문 기둥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자유의지로 이 여자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남자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내 자유의지로 나는 앞으로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선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 이게 바로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종이 되지 않으면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다, 그럼 부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의 본질은 뭐냐? 내 의지로 자유를 박탈하고 종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예요. 그래서 가정은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것이 바로 부모예요. 나 놀러 가고 싶거든요. 내 세상으로 나가고 싶거든요. 나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무한한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한 일이 뭐냐? 그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부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연약한 우리 때문에 사랑으로 종이 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술하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만 종이 아니고 바울만 종이 아니고 예수님도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어요. 요셉이 종이었죠. 바울이 종이었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도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은요, 어쩔 수 없이 종된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박탈하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종이 되셨냐?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의 종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제가 제 딸을 보면요, 제 딸의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복음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루를 살다 보면 제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죠. 어디든지 갈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들보다 제 딸을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하고 제 자유를 박탈하고 제 딸에게 달려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딸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순간이 바로 제 딸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가정생활이 뭡니까? 내 배우자, 내 자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자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들마다 사랑으로 종살이를 하는 집들은요, 자동으로 행복이 따라오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유함으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한일교회가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죠.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종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도 역시나 제가 자발적으로 저 사무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사무실 안에 갇혀 있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일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오늘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만 종이 잘 되면요, 한일교회는 문제가 없고 한일교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모두 자발적으로 종이 되세요.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주님의 종이 되시고요, 기쁨으로 배우자의 종이 되시고요, 여러분 자녀의 종이 되세요. 기쁨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돼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거기는 천국 돼요. 거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종이 되시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종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종되세요.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가진 그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종 되시고 배우자의 종 되시고 우리 자녀의 종 되시는,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독과 욕심과 습관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감정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죠. 배우자도 종노릇할 수 있고 자녀도 종노릇할 수 있고, 또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독과 욕심과 습관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종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종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가진 자유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자유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의 종노릇, 자녀의 종노릇, 가정의 종노릇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종노릇을 잘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이 가진 그 무한한 자유로 기꺼이 아름다운 종이 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하고 양육하여 주사 주님, 제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언합니다. 나는 나의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아내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자녀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사오니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주님이 나의 삶을 지지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들마다, 내가 종으로 섬기는 모든 곳들마다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종됨을 알아 다른 종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인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